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복 주체할 수 없어서 곤란하면 저한테로 돌려주시면 새해 복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제가 작년에 경인노예 재직 수련회를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또 올해 우리 은혜교회 와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교회가 또 은혜교회고, 그죠? 또 오고 가면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이 강단 탁 올라오자 무릎 꿇고 탁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보통 무릎 꿇고 기도를 잘 하는데 그만큼 저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증거겠죠. 또 무엇보다 좋은 건 편하잖아요. 대구니까 서울 맛있을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우리 옛날 어르신 김원수 어르신한테 워낙 여러분이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욕도 좀 해도 되고 이렇게 그죠? 그것도 상당히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자유가 되거든요. 또 시험에 드실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잘 아시다시피 저는 좀 메시지가 셉니다. 예.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 강의를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가 봐요. 너무 열정이 너무 강한가 봐요. 그리고 죽어가는 한 심령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온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귀 있는 자는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다락방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훈련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재직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 하지 않고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적어도 평신도들은, 재직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제목을, 적어도 여러분이 재직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는 실천해야 됩니다. 저녁 강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첫 강의는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그러면 오늘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먼저 그 이전에 읽어보세요. 뭐예요? 읽고 있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안 읽고 계세요? 제가 전에 교사 세미나 와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간 것 같은데, 성경 읽고 계신가요? 요 아멘은 전부 다 이게 광명한 천사의 아멘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아멘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중직자가
또는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재직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의 이치는 굉장히 잘 압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드라마 돌아가는 이야기 훤히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100%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말만 치유하지 치유가 안 돼요.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성경은 안 읽으니까. 말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안 읽으니까. 아,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욕심이지. 안 돼. 왜? 성경은 안 읽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과연 1년에 성경 매년 일독하시는 분이 몇 프로 될까? 저는 제발 우리 은혜교회만큼은 정말 성경 읽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락방에 있는 중직자들 중에서 매년 성경 일독하는 중직자가 몇 프로 되겠나요? 이러면 1%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무슨 뭐 온갖 좋은 이야기 다 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안 읽는데,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누가 성경 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공격을 했어요. 윤수진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정말 수준 낮은 목사예요. 내가 지금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지,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 믿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크 달린 성경은 싫어합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자크를 완전 닫아놨어요. 읽지 말라고 완전 닫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자크 없잖아요. 왜? 성경은 해야 읽어야 되는데 자크 달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저는 올해 들어가서 성경을 바꿨습니다. 왜? 매년마다 성경을 한 권씩 읽기 때문에 매년마다 성경을 바꿉니다. 매년마다. 이걸 또 알고 우리 교회 여집사가요, 내가 읽던 성경 딱 잘 가져가 버렸어요. 어찌됐든 간에요, 세상의 이치는 그리가 잘 아는데 무엇을 안 읽는다고요? 성경 안 읽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안 읽는 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뭐 조금 뭐 거짓말 시키고 괜찮아요. 살아도 웃어놓고는 안 웃었다고 웃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벌 주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안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매일매일 신문은 지독스럽게 읽으면서, 신문은 막 너무 잘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저는 우리 집에 신문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느냐? 이 신문이 엉간히 성경 있는데 방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새벽기도 마저 딱 들어가면요, 딱 신문 앞에 있으니까 이거부터 펼치게 돼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신문 안 봐? 안 봐도 세상 사는데 어려움 없어. 신문 보기 전에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신문은 그렇게 20분, 30분 보면서 성경은 안 봐요. 이래 어떻게 여러분 중직자를 하며 재직을 하며 어떻게 렘넌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참 진짜 말세다. 왜 말세냐? 제가 말하는 말세는 성경 안 읽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말세예요.
지금 성경은 안 읽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안 읽어요. 전도자들이 성경은 안 읽어요. 말세죠. 진짜로 말세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들과 렘넌트들이 매일 성경 읽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요, 이 죽은 상태로 사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매제 준비 마쳐놓고 창세기 20장, 21장, 23장까지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땔감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성경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당연하다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당연하다. 100세 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아들의 생명을 조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3일 동안 그 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괴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기쁘게 간 거예요. 그냥 즐겁게 간 거예요. 왜?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아들 결박아 죽이려고 칼 들어본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심플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깨끗하게 뭐 지지 짜고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주님이 드리니까.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드리라는 그냥 칼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까? 손대지 말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막 너무 위대한 신앙을 만나니까 또 막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하루를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만 영적 서밋이 되어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럼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건데?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는 방법을 내가 좀 알려주세요.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영적으로 서밋 될 건데요? 아니, 가진된 거 치유돼야 된다. 성경도 안 읽고 무슨 가진된 게 치유가 됩니까?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의 답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답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답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성경책 안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경책 안 읽으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고, 성경책 안 읽으면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해요. 죽은 상태인 줄도 있습니다. 성경은 안 읽으니까 교회를 섬겨도요, 엉뚱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많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교회를 섬겨요.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이치는 잘 알지요. 성경은 안 읽지요. 거의 죽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은 없지요. 그 세상 경험, 세상 이치, 세상의 지식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또 앞으로 중요한 재직들을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요 막 살아날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내 심령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성경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성경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경 안에 미래 있고, 성경 안에 건강 있고, 성경 안에 경제 축복이 있고, 성경 안에 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애들한테 뭐 피아노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미술학원 보내고 음악학원 보내고 온갖 다 하면서 성경만 안 가르쳐. 그게 무슨 랩런트입니까? 저는 이런 말 안 하고 갔나요? 안 하고 갔으면 다시 들으세요. 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예? 애들한테 진짜 세상과 온갖 때만 거 다 가르치면서 성경은 안 읽혀. 그게 무슨 랩런트 운동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요?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논술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성경만 안 가르쳐. 무슨 엘리트입니까? 이게 전리트지. 지금요 교회 교육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요 신앙 교육 똑바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수학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보고 말고 성경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도 성경 읽으면 그 자식 복 받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공부 잘해가지고 이런 복 받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 그때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 대구 가는 길을 알아야 대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대구 간다면서 공항 가가지고 광주 가는 비행기 탔다. 대구 못 와요. 마음은 대구 가고 싶지. 광주 가는 비행기 탔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요. 돌리는 방법은 몰라.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저절로 나와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성경. 성경 읽는 재직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크게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꼭 세 가지는 실천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재직이라면, 중직자라면, 정말로 복음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정말 렘넌트라면,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양심껏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쟁이라면 이건 제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주님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려운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죠? 나도 어려운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쉬운 것도 많이 했는데 왜 어려운 것을 왜 하겠어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일 성수가 안 되면 그 사람 재직하면 안 됩니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거 뭐 죄를 짓는 회인지 진짜 뭐 직분을 잘 감당하는 회인지 구분 안 되잖아 지금요. 다시 말합니다. 서리 집사 이상 손 들어보세요. 서리 집사 이상. 빨리빨리 손 드세요. 성질 급한데. 서리 집사 이상만, 렘넌트는 손 들면 안 돼. 서리 집사. 여러분들은요
2014년 손들고 계세요. 2014년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게 집사입니다. 손 내리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착해요. 우리 다락방은 이 복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지금요. 좀 야단치면 율법이라 그러니까. 주일 빠지면 막 집사가 머리카락 좀 뜯어보야 돼요. 어디 주일 빠진다면 집사가 돼가지고. 막 이만큼 푹 빼가 그냥 막 불거려야 돼요. 그건 재밌게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뽑자는 이야기 아니고요. 안 그래도 머리카락 몇 개 없는 다 뽑으면 다 대물에 되면 골치 아프지. 물론 사람이요, 멀리 출장을 간다거나 피치 못할 일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그죠?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결성하면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도 안 해. 집사인지 잡사인지 구분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내가 볼 때는요, 너무 규모 말하는데 규모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집사 정도 되었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을 이번에 뭐 이렇게 지방에 가서 안 그러면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꼭 목사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도 하나 보낼 수 있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직접 전화통화 힘들면 문자라도.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이요, 목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또 앞에 서면요, 교인들 보면 보통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지? 보통 그 자리에 앉지. 목사 딱 서면요, 누구 안 왔다, 딱 한눈에 딱 봅니다. 목사는요. 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양들은 목자는 몰라. 이웃 목자 이야기 듣고 지 목자 쪽으로 가다가 서른 받고 오잖아요. 목자는 다 알아요. 누가 어디 앉는다 다 알아요. 안 오면요, 목사님들 가끔씩 보면, 우리 박대찬 목사님 모르겠지만요, 가끔 찬송 부르다가 2절인데 3절 부르거나 3절인데 2절 부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앉아야 될 사람이 안 왔단 말이에요. 왜 안 왔을까 하다가 2절 부를 때 3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무식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왜 안 왔지? 이 자리 주인이 있는데 왜 안 왔지? 왜 그 집사가 안 왔지? 왜 그 권사가 안 왔지? 걱정된다니까요. 그러다 2절 부르다가 3절 부르고, 막 3절 부르다가 1절 부르고, 막 내가 갔던 교회는 막 4절 다 끝났는데 다시 처음부터 부르고 한 거랍니까? 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미리 딱 전화를 건다거나 문자를 주면 딱 알고, 그죠? 찬송가도 안 틀린다고. 목사님이 찬송가 틀린 거 무조건 교인들의 죄야, 이거는. 목숨 걸고 주셨어요. 내가 왜 오늘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러 왔느냐? 성경을 잘 보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일도 안 지킨다. 제일 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일 성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목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 성수는 어디에 있는 명령이냐? 출애굽기 35장 1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찾으세요. 멍 때리고 앉아 계시지 말고. (35장 2절이네요)
3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날이라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할지니? 죽일지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교회 집사 중에서 주일날 누가 결석했다 한 명은 죽이면 되는데 한 명은 뒤집어버리면, 그죠? 한 명은 뒤집어버리면 겁이 나가지고, 그죠? 그 다음 주일부터 못 빠져. 왜? 한 명 뒤지는 거 봤거든. 못 빠져. 그 기도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주일날 결성하면 한 명만 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만 뒤집어버리면 소문이 난다고. 야, 저 김지사 주일날 교회 안 나가지고 뒤집다더라. 이러면 절대 그때부터는 주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뒤진다는 말 알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 자기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거냐?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말은 등산 가면 안 된다. 거룩한 날에 꽃밭으로 가면 안 된다. 거룩한 날에 뭡니까?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날에 네가 세상과 더불어 함께 보내면 안 된다. 이 거룩한 날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말이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지니. 아까워. 한 명은 뒤지면 되는데 진짜. 그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지킵시다. 좋은 말 할 때 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지고 지키지 말고, 뒤지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뒤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니까요. 참 경상도에서 메시지 하니까 이거 좋네요 진짜요. 뒤진다는 말 다 알아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저를 마중동 장로님이 그랬어요. 제가 이 대구 오면 늘 만촌동이 생각나요. 그 이군사령부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군대 생활을 3년 했거든요. 거기서 의장대 다 총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대구 그 종합운동장에 어린날 되면 그 의장대 오죠. 내가 그중 한 명이었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그 중에서 내가 한 명이었다니까요. 제가 토요일 날 훈련 마치고 토요일 날 밤에 의장대 자대 배치를 다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대자가 붙어있는 부대는요 군기 세계로 유명합니다. 해병대, 의장대, 군악대, 헌병대, 뭐 특수부대 다 군기세입니다. 딱 그 다음에 주일인데요, 군대에는 종교행사가 있거든요. 주일날 종교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등병이 내가요 종교 활동 왜 안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종교 활동을 갖고 교회를 갖고 무열대 교회 갖고 나머지 고참들은요 하루 종일 그냥 고참들한테 반쯤 맞아 반쯤은 다 죽었어요. 맞아가지고 이 어제 전입은 이등병이 종교 활동 갔다면서. 의상대는 종교 활동이 없어요. 아예 없다는 그 당시에는요. 딱 교회 갔다 왔더니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분위기가 기운이 확 도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점으로 딱 마치는데 이제 누구 자잖아요. 누구 자는데 막 팍팍 움직이더니 뭐 회식한다고 또요. 사람 패놓고 또 회식하는 게 또 의상대 분위기예요. 패놓고 짜더라고요. 그 나는 그 이등병이니까 나를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보고 탁 놀아더라. 탁 앉아서 탁 앉아 양반 따라 앉았더니 네 사회에서 뭐 하고 왔으라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다니다가 제가 전도사 하다 왔다 했더니 야 니만 전도사야? 여기 김산병도
무슨 신학대 다녀갖고 저 일병 저놈도 어느 신학대 다는데 아무도 교회 안 가는데 왜 너만 교회 가? 애들은 막 술을 딱 그 그라스에 탁 붙더라더니 내가 마셔라 하더라고요. 마셔라 하더라고. 안 마십니다. 마셔 이 새끼야. 안 마십니다. 이 새끼가 죽을라나 마셔. 안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막 옆에 일병들하고 빨리 마시라고 눈 딱 감고 안 마십니다. 내 반장이요. 그 소주 대병 있잖아요. 이 대병을 내 머리 위로 다 붓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술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소주 세례. 그 다음 주부터 저만 교회 갔어요. 저만. 아무도 교회 안 가. 저는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를 한번 갔다 온 거예요.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도 없고 막는다고 되는 일도 안 해요. 3년 동안 무일도 교회요. 제가 엄청 섬겼습니다. 한 번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일 성수해버리면요 하나님 죽어주신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처음 가출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집을 가출한 후에도요 주일날 예배는 본교회 가서 드렸어요. 보통 집 가출하면 애들 교회 안 오잖아요. 저는 집은 가출해도 교회는 가출한 적이 없어요. 나는요. 그래서 본교회 가서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까지 받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집을 가출해도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군대 가서 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협박과 공갈에 시달려도 주일 성수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복받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성격은요 복받을 만한 성격이 뭔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적 열정,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집을 가출해도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좀 간단한 이야기도 들리지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집을 가출해도 교회는 어디 가서? 예배는 어디 가서? 본 교회 가서.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딱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니까요, 교회 딱 있으니까요, 크게 빗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딱 지키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딱 지금 대구 시내 나가면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아는 거 두 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신자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불신자예요. 맞잖아요.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면 신자예요. 주일날 등산 가면 장로라도 그건 불신자예요. 그날만 빠져 권사라도 그건 불신자예요. 신자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 신자예요. 왜 불신자들 이름 보고 예수쟁이 합니까? 왜 이름 보고 예수쟁이라고 해요?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이름 보고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성수해야 되죠.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강간 사람들은 막 복음이다 하면서 하루 빠져버려요. 그리스도 하면서 빠져버려요. 무슨 그런 그리스도가 다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뭐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외쳐집니까? 복음하면서 주일날 놀러 가버려. 복음하면서. 무슨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면 모든 것이 수용되는 것 착각하는데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게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럼 그게 타락이지.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 복음이다 하면서 동성이나 괜찮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복음이면 동성이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 복음이면 괜찮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주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복음인데 다 모든 종교 다 구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야 신자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불신자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분은 다 신자고 오늘 이곳에 안 온 분은 다 불신자예요. 주일날 교회 가 있는 게 신자지요. 올 한 해 뭐 해라? 뭐 걸고?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모든 이유, 모든 핑계 다 잘라내고 나는 주님의 나를 거룩한 날로 지킨다.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뭐 잘해야 되느냐? 적어도 재직이라면요, 헌금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헌금생활. 헌금에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은 뭐 하는 거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원해서 해라. 출애굽기 35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전부 다 뭐냐?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주일 성수 안 하면 머리카락을 쭉 뜯어도 되고요, 헌금을 자발해서 안 하면 머리카락 뜯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이건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쭉 뜯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성수 안 하면 뭐 해야 된다? 머리카락 쭉 뜯어도 돼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니까 머리카락 몇 개 뽑히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헌금은 뭡니까? 강제 조언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헌금은 자원하는 거야. 나는 자원 안 하겠어.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이 들어간 거야. 성경은 자원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원 안 할래. 그럼 모든 끝이야. 그건 악한 영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납니다.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될 나를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의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려도 아낌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이 지옥을 1초만 갔다 와도 저 말에 아마 동의할 겁니다. 많은 사람 속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가진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결론 나야 재직다운 재직이 되는 거예요.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헌금은요, 힘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16장 10절. 집에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4장 30절에서 31절, 역대상 29장 6절. 이게 전부 다 뭐냐? 헌금은 힘들어 하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힘 안 들이면 되겠네. 그 생각하면 안 돼. 힘들어 하는 거야. 세 번째로요, 헌금은 뭐 하는 거냐?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게. 출애굽기 25장 2절, 역시 역대상 29장 6절, 여기 즐겁게. 헌금은 즐겁게. 자, 오늘 솔직히 오늘 주일에 헌금했죠, 그죠? 헌금했죠? 속이지 마세요. 잘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 수가 있습니다. 속이지 마시고요. 속이지 말고. 제가 묻는 질문을 해보세요. 야, 나 오늘 헌금할 때 너무 마음이 기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헌금에다가 봉투에다가 돈을 넣을 때 마음이 기뻤다. 또 하나님께 들으셨었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막 기뻐야 돼요. 헌금할 때마다 기뻐야 돼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쪽팔리고 어떻게 보면 1년 벌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물이 될 수 없어요. 헌금 자체가 기뻐야 돼요. 헌금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헌금 자체가 신나야 돼요. 은혜교회 모든 재직들은 헌금을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어떻게 하라고요? 신나게, 신나게, 기쁨으로 즐겁게 힘을 다하여 자원해서 신나게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신나게 할까요? 여자들이 신나게 할까요? 누가 더 신나게 할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저는요, 남자지만은 헌금할 때 너무 신나요. 목사기 때문에 신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에게 며느라,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 말을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뭘 들었느냐, 며느라, 하나님은 두 가지만 잘하면 복 주신다. 그게 이 두 가지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자기 며느리를 앉혀놓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도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확실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전도는 몰랐는데 늘 하시는 말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만 들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까지 깨달았어. 주일 성수 안 해, 11조 안 해. 전도는 깨달았어. 뭘 안 한다고? 주일 성수 안 해, 11조 안 해. 복 못 받습니다. 복 못 받는다니까요. 가끔은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요, 전도 조금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전도 조금 잘한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전도 아무리 잘해도 순간적으로 서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서임받기 힘듭니다. 성경 안 읽고 주일 성수 못하고 헌금 못 뛰어넘으면 평생 서임받는 일꾼 되기 힘듭니다. 잠깐은 서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임받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면 평생 서임받는 일꾼 됩니다. 잠시 서임받는 일꾼 되려면 어쩔 수 없죠. 즐겁게 힘대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적어도 자원해서 힘 있는 대로 즐겁게 그렇게 헌금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교회가 참 부러워요. 저는 12년 전에 마산서 목회하다가 평촌 가가지고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조만한 한 50평 얻어가지고 겨우 개척해가지고 지금 지하실에 한 100 몇 평 되고 위에 60평이 있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이 교회 단독 건물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상가 교회거든요. 얼마나 내가 부럽겠어요. 그럼 따져보면요, 오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셨지만은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들이, 그죠? 뭡니까? 이 교회를 조금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고 힘을 다하여 즐겁게 헌금하면서 이 교회를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것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우뚝 하나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적인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평신도는요, 교회 하나 세워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바로섰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거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굉장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됐잖아요. 우리 집안에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친척 중에서 목사들 많고 고신석에 유명한 목사들 많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는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교회 헌금했던 기생했던 그 땅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팍 서 있습니다. 그 땅을 누가 기증했냐? 우리 할아버지가 기증했어요. 교회 헌금했어요. 그 헌금된 그 땅 위에다가 교회가 탁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꼴보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는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 주신다 했잖아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이 솔직히 아브람 때문에 이삭이 복 받았고, 아브람 때문에 야곱이 복 받았고, 아브람 때문에 요셉이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람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복의 근원이라는 방법. 이 은혜 교회를,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번다, 그건 돼지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온전히 쓰는 일. 제가 일본 가서, 일본 신학대학 가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 사실은 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딱 제가 외국에 나갈 때 좋아할 때는 캄보디아 갈 때만 좋아합니다. 캄보디아. 왜? 우리 교회 땅끝은 캄보디아거든요.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이제 캄보디아 갈 때만 신나게 가요. 그 나머지 외국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신학대학은 꼭 가요. 신학생들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불렀겠느냐?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동경타워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너희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이 일에 서임받기 위해서 나도 왔다. 그럼 내가 바쁜 사람이 일본 가서 내가 괜히 티켓 끊어서 가서 내가 헌신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 시간에 한국에서 강의하면 강사비 더 많은데, 여러분 다 이해할 줄 믿고 내가 확실히 말할게요. 그 시간에 한국에서 강의하면 강사비 훨씬 많은데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 뭐 밥도 얼마 안 주는 그 뭐 그런 데 가서 내가 강의하겠어요? 일본만 갔다 오면 배고픈데. 왜 하겠어요? 이 일본 땅에 십자가 달린, 십자가가 있는 건물 하나 세워라. 건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강의하러 왔다 이게요. 저는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은혜 교회를 하나님이 내일 주신 교회로 알고 생명으로 주를 성수하고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이 돼가지고 눌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로 뭐냐? 교회와 함께 가라. 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별표. 앞에가 다 중요합니다. 교회와 함께 가라. 자,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하다 보니까 늘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메시지가 준비 딱 되어지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재직들에게 메시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마음 딱 생기면요, 딱 전화 옵니다. 진짜라니까요. 마음이 딱 생기면. 제가 작년에 저 메시지를 준비하고 메시지 하면서 올해는 내가 재직 세미나 가서 메시지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 왜? 말씀이 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박대천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습니까? 그 목사가 어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교회가 어딘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다니까요. 그럼 나를 그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메시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견인노예 가서 내가 젊은 목사, 다락방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직 젊은 목사, 교회도 크지도 않고 상가교회 있는 주제에 그 견인노예 재직들을 모아놓고, 그 안산에 있는 교회 노예 재직들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윤성주가 무슨 메시지를 준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대천 목사님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저는 김문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하면 친했지요. 박대천 목사님은 별로 안 친해요. 그렇다니까요. 늘 잡혀 취직해 보시니까 내가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오고란 것이지. 그죠? 김원수 목사님한테는 제가 좀 어르신 하면서 말도 좀 함부로 하고 뭐 해도 하고 봐주시고 이런 이쁘게 봐주시니까 뭐 까불기도 하고 뭐 재롱도 피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박대천 목사님 만나면 제가 한 번 내가 농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한다니까요. 연세도 말을 하면 확실히 말해버려야 까불지요. 어중간에 많아버리면 까불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어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걸 아시고 필요한 교회들을, 현장들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인도받는 분들이 보이는 분들이고 여기에 서인받아 나도 보이는 분이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도 보이는 분이에요. 그 부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라. 재직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직자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중직자는 본부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중직자는 그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됩니까? 진짜 아멘 됩니까? 이게 아멘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로컬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내가 은혜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주자 되었다, 나는 은혜교회를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은혜교회를 내 심장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재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함께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가느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참,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싹 없애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없애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걸 싹 빼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 빼면 종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빼면 종교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사단이 성경에서 빼고 싶어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겁니다. 이것만 싹 빼버리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개판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만 없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없애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딱 없애버리면 교회는 개판돼 버립니다. 물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나는 잘 믿는다라고 이마에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나한테 헛것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믿는 자, 이것도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저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도의 가르침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진다니까요. 특별히요 재직들은요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재직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안 받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왜 사사시대를 여러분이 사느냐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왜 광야생활을 40년 동안 합니까? 체질 안 바뀌니까 광야생활을 40년 하는 거예요. 빨리 사도의 가르침 받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교회 제자, 은혜교회 제자로서, 은혜교회 재직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가 되느냐? 첫 번째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 날 예배 박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예?
지금 여러분 이제 3분의 2는 몰라요 지금요. 그 3분의 1은 벌써 죽은 거야. 벌써 사단은 한 명 맞은 거야 지금. 강단면서 딱 따라가야 돼. 그래야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재직 세미나가 있다는 광고를 듣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광고를 듣고 내가 참석해야 될 자리구나.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구나. 내가 가야지. 당연히 내가 가야지. 왜?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세미나가 있고 이런 수련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지. 이게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이에요. 그 교회와 함께 간다는 것은 쉬워요. 주일날 잘 참석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잘 참석하고 교회 모임 잘 참석하고 교회 광고 잘 듣고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가면 그 사람은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와 함께 안 가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뭔지는 몰라. 오늘이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것도 몰라. 그건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몰라. 오늘 목사님이 외국 가셨는지 대구에 계시는지 그것도 몰라. 그 사람은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은 목사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교회와 함께 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전거된 메시지가 내 심장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언제나 자기의 시간표를 교회에다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표를. 이게 바로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자신의 시간표를 교회에 딱 맞춰요. 그리고 순종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평생 교회와 함께 가야 돼. 교회와. 너 둘이 아멘 해 빨리. 알았지? 이쁜 자매 둘이 알았지? 너희들은 평생 교회와 함께 가야 돼.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날 타락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날 무너집니다. 무조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은 교회에서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 잘 들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예수 잘 믿다가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 떠나는 순간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 떠나면 내가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떠나는 순간부터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와 함께 가는 자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주도 보세요. 교회와 함께 안 가요. 은혜교회 중직자인데 교회와 함께 안 가. 은혜교회 중직자인데 옆에 무슨 교회 있습니까? 그 교회와 함께 가. 그걸 두고 또라이를 하는 거예요. 은혜교회 중직자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설교가 뭐 은혜가 되니 옆에 있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다고 좋았다면 쓰라면 그거 또라이라니까요.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모르면서 이웃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은혜교회 중직돼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하나교회 갔더니 하나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았고 이런 시스템이 좋았다면서 막 떠들고 시작하면요 그것도 또라이예요. 그럼 하나교회 가든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은혜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그 교회 재직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좋은 거 있다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내가 발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첫 강의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성경 중심으로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라. 성경 중심으로 헌금생을 올바르게 해라.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요, 재직이라면요, 10의 3조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0의 3조 정도.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10의 3조 정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연금, 특별한 타처럼 10의 3조 드립니다. 저도 한 10의 3조 이상 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마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안양 평촌 갔잖아요. 평촌 가서 한 10년 동안 교회가 이제 조금씩 확장해 가는데, 평촌은 또 솔직히 대구도 땅이 비싸고 건물이 비싸겠지만요, 우리가 사는 평촌은요 진짜 비싸요. 그 상가 10평짜리 사면 돈 1억이 있으면 1억. 우리 교회에 있는 위치가 상가 10평짜리가 1억이에요. 1억. 감당이 안 돼요. 1층은 2억씩이에요. 2억씩. 10평짜리가 2억 3억씩이에요. 2층은 한
700, 800 정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뭐 어느 교회 다 팔라고 우리 교회 다 팔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잘 모르겠지만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저도 사례비 한 봤습니다. 그죠? 사례비 한 3분의 2는 헌금인 것 같아요. 사례비 한 3분의 2. 그 현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우리 아들 둘 다 미국 유학 잘 마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유학하고 있지만 잘 마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아들한테 큰아들 전화 왔어요. 아빠 등록금 주세요. 얼마냐 그랬더니 뭡니까 그 뭐 국가 지원 받고 다 해도요 8,112불 났더라고요. 8,112불. 우리나라 1,000만 원 돈입니다. 1,000만 원 돈이에요. 사례비 3분의 1을 교회 헌금해도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게 한번 딱 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와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교인들이요, 좀 담임 목사님한테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목사님을 못 찾아가고 꼭 장로님을 찾아와요. 가지고 장로님이 한번 이걸 목사님한테 건의해 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야지 동네 이장이 목사님을 돕겠느냐 이랬어요. 적어놓으세요. 명언입니다. 명언.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지 동네 이장이 목사님을 돕겠느냐 이거예요. 참 나는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참 복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장로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막 지사님들이 막 또 찾아와요. 뭐 장로님 이것 좀 목사님을 말씀하셨어 좀 하나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지 동네 이장이 목사님을 돕겠냐면서. 절대로 그 말을 목사님한테 전달 안 해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셨거든요. 한 분 우리 할아버지였고 한 분은 별명이 뭐냐? 감사할배죠. 감사할배. 이분은요 뭐 감사다녔어요. 가다가 엎어져도 감사 그러고 애가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감사. 별명이 뭐냐? 동네에서 감사할배였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한 분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야지 동네 이장이 목사님을 돕겠나 하지. 한 분은 감사 다니니까요. 사단이 틈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함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 아까 작년에 보는 거 몇만 하던데요.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야 되고 헌금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가야 그런 교회 만들어 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도와야 되지 동장이 목사를 돕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다 그날 며칠 한 날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내가 좀 피곤해서 운전하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한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내가 피곤한데 나를 좀 태우고 가라 했더니 이미 이 장로님 출발한 거예요. 멀리 고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잖아요. 목사가 태워가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는 거 고속도로고 돌아서 가야 되고. 그때 옆에 성질 급한 우리 교회 또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지 동네 이장의 목사님을 모시고 가겠느냐. 그 장로님이 그것을 불법에 해가지고 싹 돌아왔다더라고요. 제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지 동네 이장의 목사님을 모시고 식당 오겠냐 이게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해가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실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냥 뭐자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지 동네 이장의 목사님을 모시고 가겠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시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려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야 돼. 교회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강의입니다. 결단하세요. 간단합니다. 나는 2014년 목숨 걸고 주를 성수하였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주는 왜 아멘 안 합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14년 목숨 걸고 주를 성수하였다. 나는 2014년 헌금생을 올바르게 하겠다. 소유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겠다. 딱 붙잡으세요.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교회 재직으로서 2014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헌금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함께 가는 제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재직 세미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여 종을 세우사 은혜교회 재직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가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무슨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은혜교회로 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 함께 하셔서 은혜교회가 정말 아버지여 생명 바쳐서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은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즐겁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의 정직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은혜교회는 교회와 함께가는 재직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와 함께가는 중직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가는 렘넌트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단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광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올 한해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